최근에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본문에 학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금융기관의 직원은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족들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늘해진 시신 앞에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요?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한 여중사는 같은 부대 남자 중사의 성추행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된 위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해 아래에 학대는 있으나 위로자는 없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직장 상사들 중에는 후배들이나 신입사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입사원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신입사원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면 그 공을 자기가 가로채고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신입사원에게 전가합니다. 과중한 업무뿐만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을 가합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참고 또 참다가 용기를 내어서 진지하게 호소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반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반항하고 대들었다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위에 있는 상급 직원이나 부서에 민원을 넣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다느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걸어넣는다느니 그 사람이 본래 그러하니 네가 참아야지 하거나 또 까다롭게 굴면 좋을 것이 없다느니 또 좋은 것이 좋다는 말처럼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들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아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름만 고충처리위원회고 감사부고 인권위원회지 감사한다고 해봐야 다 셀프 감사고 모든 조직이 다 한 통속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성하거나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하급자들을 괴롭힐까요? 그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있고 감독권도 있고 징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져도 자체 감사로 덮어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아니면 출퇴근하기도 어려운 지역으로 발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징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자나 직원들은 웬만하면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고 가끔 용기 있는 사람은 사퇴를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켓에 전구를 갈아 끼우듯이 직원을 또 뽑아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직원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은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울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안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꼭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남편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 이런 학대받는 사람은 있는데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둘째, 참 위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문에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는 해 아래는 위로자가 없다 그런 말만 나옵니다. 해 아래 자세히 살펴보니 위로자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위로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보혜사시고 위로자십니다. 위로의 주 성령입니다. 영어로 Comforter Holy Spirit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모든 위로라 했으니까 빠진 것이 없어요. 이거는 모르겠지 하나님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학대하는 그가 변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학대를 막아주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직장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기관을 통해서 시정해 주십니다. 혹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가 다른 부서로 옮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잘 대처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복무할 때 상급자가 부당한 요구를 해서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사 출신이었는데 부하들을 인격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아들에 대해서도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참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군대 생활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웬만한 일은 내색하지 않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부모인 저희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은 좋은 상급자와 동료들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에서 부하들을 학대하던 그 상급자는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보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질과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하소서. 상급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과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그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넷째, 당신도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 일행에게 그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고난과 위로는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나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위로가 형제들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그들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그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입이 되고 성령님의 손발이 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해 아래 것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오죽하면 2절 3절처럼 말하겠습니까? 읽은 본문 2절 3절 그 학대와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하고 그럼에도 위로자가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더 복되고 그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것만 보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도서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에요. 해 아래 세상의 헛됨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학대에 대한 것도 강한 부정은 위로에 대한 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참 위로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